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죄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대속물로 연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과 생명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확증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믿음 안에서 나의 부활임을 믿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제의 선교제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가운데 구속사의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심령들을 들어 연락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찬송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나의 영혼을 이 시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을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한 번 더 후렴 찬양합시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영광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흑암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으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며 증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 앉아 주실 때 김옥규 권사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며 빌라델비아 선교회에서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발길을 인도하시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심과 은혜로우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보여주시는 사랑과 은혜, 저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감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요. 아버지, 담심과 교만으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며 말로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권속들에게 정죄하며 판단하며 지적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며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예배 드리기에 합당함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새년들과 협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말씀이 왕성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과 염려로 지내고 있는 나라들이 전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바라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순모임, 성교모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임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며 기쁨이 넘치는 모임 되게 하옵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외지와 내지에서 수고하시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어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며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페루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짜가 정해졌사오니 기도로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함께하시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시어 말씀의 근원과 영권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부활신앙으로 성령님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크뇨
아크뇨에 뿌린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어루만져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이 살아계신가 함께하심을 믿어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구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부활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제자들처럼 의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복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며 증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배하며 이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사망이 끝인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애벌레였던 이 나비로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애벌레가 어떻게 캐터필러가 어떻게 버터플라이가 되느냐, 나비가 되느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애벌레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어다니고 이게 갑갑하게 이렇게 안에 있지만 때가 되면 이걸 벗어버리게 되고 확 날라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동기부여하는 유명한 스피커들이 이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의 포텐셜은 무궁무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렵고 힘든 기간이다 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천천히 가는 기간이다 하더라도 이걸 깨쳐버리고 날아오르는 비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시고 좀 앞으로 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시라 라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초대교회 전승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걀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캐톨릭하고 우리 동방 종교에서 이분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 달걀을 주면서 달걀의 껍질 아래에 있는 이 계란의 상태에서는 이게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깨어지고 부화가 되는 기간 동안에 나아가게 되면 이 닭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생명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활을 설명하며 달걀을 나눠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터 에그가 이 전통이 여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18세기부터 갑자기 이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하는 토끼, 이게 이제 부활절과 겹쳐가지고 이스터 버니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토끼가 이 새끼를 많이 낳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 가운데 이 CBS나 우리 월마트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 이스터 버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안에 이제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이스터 버니가 달걀과 또 결합이 돼요. 그래서 까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직 성경뿐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목사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표정이 그런 표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 자체는 무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본질을 그대로 표현했는가 여기에는 조금 상당히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서도 나인성의 그 과부의 청년이랄지 아들이랄지 야르의 딸이랄지 나사로도 살렸지만 이거를 또 부활로 보기도 매우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다 나사로도 어떻게 됐죠? 죽었거든요, 다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가 않고 영생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의 것으로 이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이 인생 안에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기를 노력은 하지만 이걸 그대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특별히 마지막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신 것은 뭘까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께서 보내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맞춰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은 뭘까요? 성자께서 성부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속의 화목제물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에게 전가가 되게 되며 여러분과 저는 죄 씻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끝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율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분적인 죄가 아니라 과거의 일부의 죄, 아니면 현재 일부의 죄, 또 미래에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일부는 죄 사하지 못하고 일부만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paid in full, 완전히 빚이 청산되게 되는 것처럼 죄가 청산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신앙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다 이루심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의 경우에 거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대제사장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누구도 기억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염려한,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도망가게 하고 또 속일까 하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 빌라도에게 큰 돌로 봉인 완전히 막고 못 나오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경비병들을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말을 기억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제자들, 무리들, 예수님과 가장 근접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더 많이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첫 번째 부활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게 된다.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직전의 도상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면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 중기의 사역, 말기의 사역 가운데 복음서에서 최소한 횟수로는 16번이고 경우의 경우로 중첩하는 것을 뺀다 하더라도 최소한 8번 이상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1장에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의 오라비가 돌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the resurrection, 부활, 유일한 부활이고 the life,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무리들도 이미 익숙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호산나로 환영을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바라바를 택하며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주일,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몸에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니고데모도 향품을 준비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가운데 누인 예수님의 시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바른다,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어노인팅, 향유를 붓기 위해서, 메시아,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향유를 붓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직함이 있는 대제사장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택하신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기 위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퍼스 크리스티, 예수님의 죽은 시체, 우리 텍사스의 도시 이름도 있죠. 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제 3일이 되었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향품이 반드시 장례 일정에 필요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장례 가운데 환호하고 있는, 소리를 지르고 이제 슬퍼하는 이때에 주님이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고백했던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말했던 그 여인조차도 시체에서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향유를 준비할 그 시체에 붓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시체가 냄새가 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정결법에 따라 안식일 후에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것은 율법의 그 제도권 안에서 이 여인들이 그것을 준비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가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 주일에 아침에 가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봉인을 큰 돌로 막아놨어요.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돌을 옮기는 것이 이게 여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적어도 장례, 여러분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이게 항상 궁금하다는 거 아닙니까? 톰 소요의 모험, 그 허클베리 핀 거기에 보면 톰 소요가 이렇게 자기 장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죽은 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장래 누가 오나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장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여인들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오는 이것은 부활의 소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 이렇게 왔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세상의 율법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볼 수 있느냐, 경비병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거운 돌은 어떻게 옮길 것이냐, 누가 문 돌을 옮길 것이냐,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거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예루살렘의 이러한 큰 무덤, 이 부자들의 무덤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이 부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18세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그 돌 무덤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나오는 이 빔 무덤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스라엘에서 국립공원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돈을 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 가운데 반드시 가야 되는 그곳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돈을 받아요. 어쨌든 큰 돌이 있는데 이걸 이게 진짜 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막고 있는 무덤 문을 열어서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로 표현이 되어 있죠. 한편 우편과 좌편에 마치 언약궤 안에서 그 그룹의 천사들이 대칭으로 있게 되는 것처럼 천사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천사가 돌을 굴리게 된 거죠. 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병정들도 놀라서 도망갔겠죠.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찬란한 영광의 그 쉐카이나 영광이 있는 그것으로 눈부신 그 옷을 입은 천사 2명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도 흰옷 입은 천사 2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2 이상의 천사가 무덤 문이 열리고, 그렇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여인들이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가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그래서 이 천사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계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는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그는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초대교회에서는 He is risen. 그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성도들은 indeed, 참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 He is risen,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빈 무덤이에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문을 걸어놓고 지금 두려워가지고 공포 가운데 고립이 돼 있어요. 여인들도 마음 가운데 사랑과 존경은 있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 들었던 이 여인들에게요, 7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 소식을 증거하라고 할까요? 놀랍게도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자,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걸 염려했어요. 여러분, 무리들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들었죠.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베드로는 중요한 부활의 사역 가운데 데리고 다녔습니다. 영광으로 변화되는 모세와 엘리야 가운데 변화단상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여기에 우리가 장막 셋을 지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당신을 위해 지을까요?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게 되었을 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가운데 지금 누가 먼저 들어야 됩니까? 지금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게 숨겨진 상황에서 비밀리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수없이 많이 증거가 되었고 실제로 살아나시게 되었는데 이것을 베드로에게 먼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던 베드로, 근데 지금 부활신앙 가운데 살고 있지 않거든요. 신앙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안나의 제사장의 심판을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데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적어도 이때는 베드로가 자기의 육신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8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 오늘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제 그 말을 했을까요? 바로 불과 며칠 전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죽으심과 부활을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은 언제입니까? 성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의 죄 씻음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이 성찬을 주신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겟세마네에서 베드로는 잠을 잤죠. 요한과 야고보도 잠을 잤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 말고는 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먼저 가신 이유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 다른 6명을 데리고 7명이 갈릴리로 가서 나는 다시 어부가 돼야겠다. 예수님은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꿨는데 거꾸로 됐죠. 지금 다시 나는 그냥 어부로 해야겠다. 주님이 거기에서 조반을 미리 만들어 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3번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부활 신앙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은요 구약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5장 8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게 눈물을 씻겨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한글 성경은 영원히 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사망을 삼켜버리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갖고 있는 거 다 뭐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끝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 죄된 인생에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계시록에도 이 표현이 그래서 나와 있죠.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죄와 사망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픔과 슬픔이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를 통해? 사망을 삼켜버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바라던 바리새인들이 요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또 다른 마태복음에 2번이나 설명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죠? 요나가 밤낮으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사망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그 말씀을 이게 파이널 미러클입니다. C.S. 루이스는 The Grand Miracle, 가장 큰 미러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지 않다가 조용히 짜잔 나 부활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말씀하셨고 구약에 예표했고 신약에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말씀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도 이거 혹시 부활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부활의 메시지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제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 날은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기쁘고 감사한 날이거든요. 십자가의 대속의 금요일이 가장 슬픔의 애통의 날이라면 부활하신 날은 놀라운 우리의 영생과 부활의 은혜의 날, 가장 기쁨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8절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에게는요, 이게 아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빈 무덤에서 천사가 말을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언제나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팔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들리겠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음성이? 안 들리죠. 여러분, 안 들리죠.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래? 그렇게 언제 그 말을 했지? 그러면 몇 번이나 내가 말한 줄 아냐고. 건성으로 들은 거죠. 건성으로 제가 그것도 말할 때도 진심이 없으면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대화 가운데도 마음을 두고 들어야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의 말을 생각이 나거든요. 수없이 많이 들어도 그냥 건성건성 들으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이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여인들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아직 세상의 상식 가운데 있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망가고 증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야 이제 그 가운데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부활절은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 추리 만들고 믿지 않는 세큘러 커머셜에도 다 오신 예수님 그 별 다 달아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도 연말과 겹쳐가지고 그때 쉬는 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터는 부활절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월요일 날 연속해서 쉬면 좀 괜찮을까? 부활절은 주일이기 때문에 따로 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이 기독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고난 주간과 부활절은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이때 다 휴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다 닫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이 조금 남아있죠, 미국에. 금요일날 공공기관이 쉬는 기관이 가끔 있습니다. 이때는 문을 닫죠. 성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활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세상 사람들 부활절 별로 관심 없습니다. 고난주간 관심 없어요. 예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말고 세상 사람들. 부활의 소식이 있는데 성탄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왕들도 가서, 동방 박사들도 경배를 하게 되고 목자들도 가서 경배를 하게 되고 더 큰 별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증거도 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고서야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13절에 보면 두 제자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듣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두 제자로 보여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나머지 11제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문을 통과하여 나타나고서야 예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때 없었던 사람은 또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습니까?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만지고 나서야 기뻐하는 겁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는 믿어지지가 않고 주님이 만지고 나서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증거로 믿는 자가, 증인의 그 증거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십자가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입는 거죠. 율법에서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사탄이 더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왜 이게 가장 기쁨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뭘까요? 도대체 사랑하는 분들, 이 애벌레 같은 우리의 삶에서 나비와 같이 날아가는 비상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달걀이지만 이 계란에서 닭으로 크게 되는 이런 것들, 이스터버니처럼 내가 원하는 거 축축 낳게 되는 이걸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뭘까요? 왜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쁘고 부활의 신앙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될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달리사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두 가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게 됩니다. 사망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사심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리빙 호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거듭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은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택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그분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금도 지체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있던 사건이죠. 우리가 향유를 붓는 사건 가운데 주님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는 영원히 있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씀 보았죠.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탐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요. 하나님의 그 신명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난한 자가 없는 사건으로 어떻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될 때가 있었습니다. 2장과 4장에 딱 두 번 있었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교회에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how to라고 하죠.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율법적인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설교했는데, 사도들의 그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교회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에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부활의 첫 증인들은 사복음서에 다 여인들이죠. 믿음 안에서 부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신앙의 본이 되는 여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순교자가 막 나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그걸 이기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부활신앙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를까요? 복음의 공동체죠. 십자가와 부활 신앙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 영생의 자녀, 영생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 썩지 않는 세상에 썩는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주님이 나의 부활임을 온전히 믿으며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수없이 많이 증거되고 주님이 전에도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예표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 묶여 있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부활의 소식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됨을 오늘 교훈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이 날마다 내 심령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함을 깨닫게 되며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이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는 주의 공동체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부활절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포기 못하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의 의로움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과 헌신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만화 선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봉헌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여 산소망.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하나님 거룩한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찬양을 이 시간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에 우리 교단의 600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의 복된 사역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더욱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하는 페루와 또 멕시코의 단기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씻으신 복된 날, 사랑하는 이성원 목사님, 한규영저와 이희중 원사님, 또 우리 조기호 집사님, 우리 성익고배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한주 집사님과
우리 정정희 장로님에게도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준비하는 소금과 박세희 우리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 아름다운 사명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과 오늘 부활절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으로 담대히 두려움이 없이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 19장의 말씀으로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카운슬이 있는데 여러분 카운슬 팀장님들은 사역을 준비하여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부활절 예찬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예찬의 교제가 부활의 신앙으로 사랑과 선행에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쁨의 예찬으로 함께 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던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 위에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사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킴이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사심이 곧 나의 부활임을 깨달으며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활의 신앙에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